새 언약의 표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 약속이죠, 약속.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언약을 합니다. 특히 결혼할 때 이제 남녀가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함께 살자 그러면서 언약하면서 증표로 약혼 반지를 결혼 반지를 해줍니다. 결혼 반지가 둥근 것처럼 영원히 우리 인생이 이렇게 둥글게 행복하게 살자 뭐 그런 뜻 가운데서 약속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 있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도 언약을 맺고서도 깹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 약속도 해요. 시간 약속을 하고서도 그걸 어겨버립니다. 슬프죠. 여러분, 시간이 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지키는 것은 성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성실. 그 시간이 학교 시간이든 예배 시간이든 아니면 친구와 약속 시간이든 시간에는 성실이 필요합니다. 정직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깨며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언약을 할 때 증명서도 또 필요하죠. 계약을 맺을 때 집문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계약을 할 때에도 도장 찍고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들이 성경에도 보면 변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맺는 언약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일방적으로 깨고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도 영원한데 우리 사람들이 그걸 깨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중간에 그만 탈락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천국을 얻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구원 탈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다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만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과 관련해서 언약의 표징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첫째가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지난번에 윤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사람들이 무지개 떴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좋아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운을 바라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 창세기 9장 1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왜 생겼어요? 노아 홍수 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노아의 8식구만 살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노아가 120년 방주지면서 전도했는데 한 명도 예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마귀는요, 우리 예수 못 믿게 합니다. 물로 심판받았어요. 다 죽었어요. 8명만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 물 심판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무지개를 보면서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심판하시겠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물 심판. 여러분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푸틴이 미쳐버리면요 핵폭탄 터뜨립니다. 그러면 이북도 터뜨려요. 쟤들 터뜨렸는데 남한 애들 잘 사는 거 못 견딥니다. 또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저명한 사람이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실은요 무지하게 좋은 나라입니다. 잘 살고요. 괜찮은 나라인데 여러분 한번 좋은 거 찾아보세요. 우리나라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인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119가 좋대요. 할렐루야. 119. 왜 좋냐? 미국에서는요 119 부르는 순간 치아 15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몇 킬로 더 가면 가산이 또 붙는데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학생이 한국에 왔다가 땅콩 잘못 먹어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쓰러졌는데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목이 이렇게 부으니까 숨을 못 쉬게 돼서 어떤 사람이 119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왜? 돈이 없으니까 안 간다고. 갔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미국은요 119 타고 갔다가 몇백만 원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치료비 1,000만 원 심지어는 1억까지 나오는 게 미국이요. 그런데 뭐 사람이 호흡을 못하니까 태워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막 몸이 낫는데 큰 걱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나는 망했다. 근데 이제 병원비가 얼마 나냐면 10만 원. 100달러죠? 10만 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학생 비자로 오면서 이렇게 의료보험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9만 원 깎아서 10,000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게 거짓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한민국 와가지고 최고로 감동 먹은 게 119야.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모르고 살죠. 당연한 줄 알고 살아. 오늘 성가대가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동안 누려왔던 것 당연한 은혜거든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브라질하고 축구했는데 저는 못 봤지만은 5대1로 졌어요. 근데 브라질에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죠. 손흥민하고 나이가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강남의 클럽에 간 거예요. 강남에. 그게 뭐 나중에 브라질이나 주변 나라들이 알고 큰일 났다고. 아니 뭘 믿고 대한민국 클럽 잘못하면 유명한 선수들 죽을 수 있거든요. 총 맞아서. 그런데 브라질 같은 나라는 마음대로 못 들어다닌다고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안전한 나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려오면서도 모르는 거야. 오늘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료보험 제도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넘버원이에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세요. 어떤 분은 병원을 아주 쇼핑하듯이 다니는 분도 있어요. 워낙 좋으니까. 너무 다니니까 이제 정부가 조사를 하더라고. 의료보험 공단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딱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반대로 불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이 불심판은 지옥입니다. 불은요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 들어갈 곳이 지옥이야. 그런데요 의인이 들어갈 곳은요 천국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든 사람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면한 것만 해도요 오늘 감사하고요 오늘 행복하시고요 기분 좋게 오늘 땡큐 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건 큰 은혜죠. 축복이죠. 또 하나 두 번째가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남자의 포경수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할례에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그 할례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 땅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곧바로 걸로 가야 돼요. 그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 세겜 땅에 머물러요. 그 에서가 무섭고 겁난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디나가 세겜 땅에 머물면서 세겜 남자들은 잘생겼는지 구경 나갔어요. 그런데 세겜 족속 남자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슬프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약속을 지켰어야 돼요. 언약 베델로 갔어야 됩니다.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여기서 내가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도 두렵고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졸지에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는데 이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알고 특히 이제 세겜 족속과 화친을 하죠. 서로가. 그래서 너희 아들들은 우리 사이가 되고 너희 딸들은 우리 며느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친을 맺는데 대신 하나 조건이 있다. 할례 받아라. 우리 족속은 조상 대대로 할례를 받는 민족이다. 그러니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해야겠죠. 여러분 할례 남자 포경수술하면 일주일을 꼼짝 못해요. 어그적거려요. 그때 레위와 시몬이 가서 세겜 족속의 남자를 다 죽이잖아. 그때 야곱이 시급합니다. 이거 우리 멸절당했다.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할례. 할례는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이 할례도 불완전해요. 무지개도 물로 심판하지 않는 거지 불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할례도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이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거죠. 불완전하잖아요. 또 하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하나님이 쉬셨는데 하나님이 쉬신 날 안식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 출애굽기 31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자기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 날 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 생체 리듬을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계속 돌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로사가 있는 겁니다. 죽어요. 쉬어야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만나죠. 안식일 날 만나 거두지 말고 금요일 날 미리 배나 거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갔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요.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고 일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도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안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불완전한 표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정한 언약의 표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지개의 언약, 할례 언약, 안식일의 언약도 이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불완전하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구원의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언약의 표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1절, 31절, 32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이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남편이래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 40일 동안 있으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할지, 성전 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주 소상하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40일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이 특히 친히 쓰신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판이 둘이에요. 한쪽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 한쪽에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 이 12개를 증거판을 딱 모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돌판까지, 그리고 거기 반주를 보면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이 십계명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하나님을 40일 만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 은혜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론을 뽀득해 가지고, 그래서 귀고리 닭 고리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범죄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하도 속썩이면 남편이 아내보고 네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구 새끼야? 자기 새끼인데 네 새끼. 성경에 보면요, 여자가 누구를 낳고 아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 낳지?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렇죠? 남자가 자식 낳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자식이 속썩이면 남자들은 못 돼가지고요, 여자 보고 네 새끼라고 그래. 그렇죠? 하나님 닮아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범죄했으니까 내려가. 그랬더니 모세가 빌잖아요. 왜 이게 제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그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이 쓰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막 제사를 드리잖아. 헌화하면서 막 춤추면서 그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두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버립니다. 막 거기에 그래가지고 불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3,000명이 죽어. 몇 명? 3,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중보기도 하잖아요. 3,000명이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보고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앞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모세 보고 난 안 가. 우리 하나님이 삐지셨어. 우리 하나님도 성경 보니까 잘 삐지시대. 하나님이요. 난 안 간다. 네가 가라. 그때 모세가 놀래가지고 왜 하나님 안 가신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가셔야죠. 나 안 간다니까. 내가 같이 가다가 얘들 진멸할 것 같아. 얘들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는 못 견뎌요. 요즘 차 막히면 막 부부가 싸우잖아. 애들하고 짜증 부려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시험 당하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딱 만드는 순간 그 언약의 표징이었던 말씀이 깨지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다시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갔죠. 하나님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 보고 하나님이 네가 직접 돌비 2개를 만들어. 전과 같이 네가 깨트린 거 전과 같이 똑같이 2개를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다시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도 불완전했어요. 백성이 범죄하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자, 다시 성경을 읽어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과거에 옛 언약이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할례 언약, 안식일 언약, 이런 말씀이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과거 언약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 새 언약이에요. 이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때는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 여기 보면 3가지가 나오죠. 새 언약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야. 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야. 지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불만 불평하다가 망한 거예요. 원망하다가 망한 거예요. 감사하세요. 은혜를 감사하시고요. 저는 건강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요, 권력이 있고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요, 명예가 있어도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여러분, 오늘 건강한 거 감사하세요.
여기 연세 드시는 어른들 어디가 조금만 아파보세요. 암 아닌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그러죠?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그래요. 요즘같이 희한한 그런 이상한 질병들이 왜 그리 많아? 모르는 병이 너무 많아. 요즘은요, 다 의사야.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 전화로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라든지 의사하고 상담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약을 짓는데 자기가 져요. 의사가 짓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은 법으로 말하면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 이 약 주시고 저 약 주시고 의사가 처방을 못해. 희한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이 의료제도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어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집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때는요, 그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는 거. 법.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속에. 이건 바로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 하늘로부터 임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강물, 은혜의 강물이 이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법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고 했어요.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쓴 이 돌비에 쓴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신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말씀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볼펜으로 꾹 찔러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야 돼. 아멘. 볼펜으로 팍 찔러니까 이씨,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이 그리고 새 그리고 뭐라 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에 보면 놀랍게도 히브리 저자가 이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8절. 자, 읽어요. 우리 화면에 다 나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길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가정이 싫다고 뛰쳐나가? 가정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남편이 싫다고 뛰쳐나가? 아내가 싫다고 그건 가정이 깨지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신비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my God,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은혜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잘 먹고 감사한 거 은혜죠. 여러분,
요즘 뭐 하도 옆 사람이 날씬하니까 자꾸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어. 그냥 잘 먹고 삽시다. 너무 지나치게 다이어트하면 안 돼요. 특히 연세 드시면서요 살 빼려고 그러면 안 돼. 이 제가 우리 그 작은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지방의 권철명 목사님도 보니까 이 남자가요 허리살이 없으니까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더구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아이고 먹어야 되겠다. 이게 나보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배 넣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이게 배는 내가 이렇게 저는 이게 밭배거든요. 이렇게 배를 집어넣으면 들어가. 근데 배가 힘이 있으면요 이렇게 어깨가 펴져. 여러분 그냥 먹으세요. 요즘에 이 신부들을 보면 결혼하는 신부들 보면 전부 날씬해. 근데 제 그 동기 목사님 아들이 엊그저께 결혼했는데 어떻게 통화하다가 그 우리 동기가 그러더라고. 신부가 엄청 뚱뚱해 그러더라고. 아니 대부분 신부들이 다 날씬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뚱뚱해. 이 여자가요 이게 그 지구촌 교회 사역자들하고 보니까 전사님인데 이 전사님은 참 은혜가 충만해. 엄청 뚱뚱한 거 보니까. 잘 먹고요.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빼고 싶으면 빼세요. 그런데 너무 약으로 빼다 보니까 별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히브리서 8장 13절에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나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졌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신비에 기록된 거예요. 이제는 두 돌판이 아닙니다. 두 돌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응? 네,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두 돌비가 하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열왕기상 8장 9절을 읽어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근데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졌어. 열왕기 왕정 시대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신약에 와보면 다시 살아나요. 법궤 안에 두 증거 돌판하고 증거판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또 아론의 쌍난. 근데 왜 그럴까? 이거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법궤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돌비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삼위의 역사를 얘기하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다시 이렇게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 것이 무음했다면 새 것이 필요 없어요. 옛 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언약으로요. 에스겔 37장 26절을 읽겠어요. 에스겔 37장 26절. 참 하나님께서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읽어요. 26절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수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화평의 언약, 팔복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글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싸우면 안 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나 때문에 화평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첫 언약이 무마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나 낡아지고 쉬어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증 그리고 기업, 중보자 기업, 보증 중보자 기업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29절은 같이 읽겠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9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쉽게 말하면요, 구약의 언약은요,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성경을 놓쳤는데 안 읽었는데요. 짐승의 피가 없이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구약시대는 짐승이 죽었어.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 불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했던 그 제사 제도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물이 되셔가지고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길이 쫙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은혜죠. 축복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 보혈의 피를 짓밟으면 안 돼요. 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혈의 필이 없으면 안 돼요. 자, 히브리서 3장 20절 읽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 그게 은혜입니다.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보혈의 피로 치료받으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자, 오늘 33절이 결론이에요.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자, 이제 알았죠? 우리 속에 예수님의 법,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침례와 성찬이죠. 하나 된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기록이에요, 기록.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가 있어요.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큰
큰 은혜가 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이게 은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깨는 길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언약은 깨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넘치고 우리 새 언약의